참으로 기쁜 날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2026년이 밝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사다난했던 2025년을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이제 맞이했습니다. 2025년이 지나가서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2026년이 새롭게 이렇게 밝아왔습니다. 달이 지면 해가 떠오르듯이 밤이 지나면 밝은 아침 햇살과 같이 새해가 밝아온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밝은 날이 오면 뭐가 됩니까? 희망이 보이는 거죠. 다 보인다 그 말입니다. 사람들은 새해를 맞이하면 희망을 갖게 됩니다. 무엇인가 이룰 것만 같아서 새해에 결심을 많이 하게 되죠. 새로운 의미를 많이 둡니다. 새해는 이것을 이루어야지. 이번에는 반드시 내가 다이어트에 성공하리라. 어떤 사람은 새해 소망을 갖고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반드시 이룰지라는 기대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새해 어떤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믿는 사람으로서 이번에는 성경을 좀 완독하리라, 이번에는 성령 내가 충만하리라는 소망을 품었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소리가 없어. 할렐루야. 저는 성도 여러분들의 그 마음에 품은 소망이 새해에 이루어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에서 다시 돌이킬 수 없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쏘아 올린 화살이에요. 되돌아오질 않죠. 둘째는 입에서 나간 말입니다.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셋째는 지나간 세월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놓쳐버린 기회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서 지나간 세월만큼은 그 누구도 다시 돌이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을 뒤로하고 이제 새로운 시간을 맞이하고 이 출발선에 서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이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부터 16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푯대를 향하여 뒤를 돌아보지 않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면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취해야 될 이 믿음의 세 가지 자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수가 있어요. 그것은 과거와 미래를 대하는 자세입니다. 또 현재를 대하는 자세예요. 매월 12월이 되면은 어느 때부터 세월의 빠름을 느끼곤 합니다. 특히 2025년은 너무나 빨리 지나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에 하나님 앞에 충실한 삶을 살았는지 대해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를 저는 여러분에게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대기업의 회장이 여성 잡지와 인터뷰를 할 때 자기 재산이 한 3조쯤 되는데 자기를 40대에서 한 10년만 더 살게 해준다면, 40대에서 10년만 더 살게 해준다면 내 재산을 다 주고라도 바꾸겠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간이란 돌이킬 수 없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고귀한 것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너무나 고귀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시간을 떠나서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가 몇 초인지 아십니까? 86,400초예요.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 시간 속에 신앙생활을 충실하게 하며 승리하지만 부실하다면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이루고 있는 것이 바로 시간이요, 천국 갈 준비까지도 모든 것이 시간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시간을 대하는 자세를 셋으로 나누어서 말씀합니다. 첫째는 과거를 대하는 자세가 있습니다. 오늘 13절 말씀 보면은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잊어야 할 과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억할수록 손해를 보는 것들이 그것입니다. 성공의 독취감에 갖는 것 잊어야 합니다. 내가 실패를 했다면, 혹시 내가 실수를 했다면 그 실수한 것을 자꾸 되씹어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소가 되새김질을 하는 것은 소화액을 분비해서 소화를 잘 시켜가지고서요 자기 몸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되새김질을 하지만, 나쁜 기억을 인간이 되새김질을 하게 되면은 몸이 망가지는 거예요. 몸이 부실해져 버립니다. 신경 조직이 안 좋아지고요, 위장이 나빠지고 결국은 내 자신의 건강을 망가뜨리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 승리감의 도책임에 빠져버렸어요. 교만하다가 버림을 받았습니다. 또한 내가 지난날에 잘 돼 있었던 것에 대해서 여러분 거기에 도취감이 되지 않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삶을 좌절시키는 실패 기억도 우리는 잊어버려야 됩니다. 마음의 상처 같은 그런 악감들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다 사탄이 주는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원수는 물의 색이고 은혜는 돌의 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서양 속담에도요, 용서는 모래의 색이고 은혜는 돌의 색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사막길을 걸어가다가 말다툼으로 친구의 뺨을 때렸습니다. 뺨을 맞은 사람이 기분이 나빴지만 그는 모래 위에다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나의 뺨을 때렸다. 오아시스 도착한 그들이 그것을 목욕을 하다가 맞았던 사람이 늪에 빠지게 되었는데, 그때 뺨을 때린 친구가 그를 구해 주었습니다. 늪에서 나온 친구는 이번에는 돌에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나의 생명을 구해 주었다. 친구가 의해서 물었습니다. 내가 너를 때렸을 때에는 모래다 적었는데 내가 너를 구해 주니까 돌에다가 적었지? 그때 친구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괴롭혔을 때 우리는 모래 위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해. 용서의 바람이 불어와서 그것을 지워버릴 수 있도록 말이야. 그러나 누군가가 우리에게 좋은 일을 하였을 때 우리는 그 사실을 오래 기억해야 돼. 그래야 바람이 불어와도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테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예화를 들지만 이 예화 속에 우리가 과연 무엇을 느끼는지요? 우리는 지금까지 보면 이런 반대 입장에서 많이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요, 여러분, 용서해야 되는 것은 모래에 새겨버려요. 용서하지 않을 것은 돌에 새깁니다. 끝까지 기억하려고 한다, 그 말입니다. 좋은 성도 여러분에 말씀드리지만은 올해 2026년을 출발하면서 기억할 것은 기억하고 잊어야 할 것은 잊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의 치유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5장 17절 말씀 보면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의 은혜 안에서 슬픔도 고통도 원한도 상처도 잘한 것도 못한 것도 기억나지 않고 기쁨으로만 충만하시기를 저는 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성도가 훌륭한 성도라는 사실입니다. 반면에 잊지 않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5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다라고 과거를 상기시킵니다. 잊지 말라는 거예요. 뭘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같은 교우와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잊는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위해서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진리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는다면 하나님 백성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를 애굽 땅에서 구원해낸 여호와라고 강조하시면서 그것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하여 여러 제도와 절기를 만들고 기념물을 세워 또 이마와 손목에 새김으로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에게 설명해 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의 위대한 여러분 이스라엘 있게 하는 원동력이 이게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의 수도 텔아비브에 있는 이스라엘 박물관 안 벽 보면은 이런 세 줄의 글이 쓰여 있습니다. 과거를 기억하라. To remember the past. 현재를 살라. To live the present. 미래를 확신하라. To trust to the future. 이 세 가지. 그것은 과거 없는 현재가 없고 현재 없는 미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살리는 엄청난 것이 바로 여기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과거를 거울 삼아 현명한 오늘을 살아갈 수 있고 과거를 잘 아는 사람만이 미래를 예측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둘째로 미래를 대하는 자세가 있습니다. 오늘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미래를 향해서 뛰는 바울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미래에도 생각해야 할 미래가 있고 생각하지 않아야 할 미래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생각해야 할 미래는 하나님 주신 비전과 천국의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지금 비전을 마음에 품었습니다. 그 품은 것을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나갈 때 그 비전을 내가 잊어버리면은 세계로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나갈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뭘 가지고 나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이 비전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할렐루야. 이게 비전입니다 여러분. 육체에 부어준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실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언한다고 그랬습니다.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환상이 뭡니까? 비전이에요 여러분. 내가 잘 되는 걸 본다 그 말입니다. 내 사업이 번창을 본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주님이 주신 그 놀라운 비전을 이룰 수 있는 꿈이 내게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도행전 2장 17절에 주신 말씀은 이 꿈은 먼저 복음 전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이라 그 말입니다. 나아가서는 개인과 교회와 민족과 세계 시대를 향해서 주어지는 꿈이에요. 할렐루야. 또 여러분이 개인으로 말하면 내 개인이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꿈을 말하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아멘. 1864년 덴마크는요 프러시아의 전쟁에서 패배했습니다. 남부의 기름진 땅인 여러분의 실레스비히와 홀스타인을 빼앗겼어요.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저 호남, 영남, 충청을 다 잃어버린 강원도 산악지역만 딱 남은 거예요. 여러분 이 덴마크가 전쟁 때문에 경제는 파멸 직전이었습니다. 남자들은 매일 술로 세월을 보내고 여자들은 살기 위해서 몸을 팔았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요? 덴마크 민족사에서 가장 흑역사, 가장 어두웠던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그 민족의 어둠을 밝히려고 그룬트비 목사와
달가서 대령이 일어나서 국민들을 계몽하기 시작합니다. 그렇더니 목사는 하나님의 사랑, 나라 사랑, 자연 사랑을 부르짖었어요. 달가서 대령은 밖에서 이런 국토를 안에서 찾자는 슬로건을 내걸고 민족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 결과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현재는 최고의 개인 소득을 올리는 선진국가로 탈바꿈시킨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땅에 떨어져 무너진 곳에서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무너진 곳에서 실망하지 않고 내가 그 무너진 곳에서도 나는 다시 일어난다. 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치 덴마크가 일어난 것처럼 다 망해가지고선 아무것도 없는 상태이지만은 하나님은 그 덴마크를 일으켜 세워주신 것처럼 한 사람의 목사와 한 사람의 여러분 정말 일개 병사가 그렇게 그 국민들을 계몽하고 국민들을 이끌고 가는 그 엄청난 지도력으로 말미암아서 덴마크가 이렇게 선진국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꿈을 꾸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나라나 이곳 캐나다 현실의 여러분 한치 앞을 내다보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바라보면서 믿음과 애국심으로 깨어있는 백성들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훨씬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변할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 말입니다. 이때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곳 캐나다와 한국에 소망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꿈꾸는 미래는 천국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3절 24절의 말씀에 내가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해서 유익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버려야 할 미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버려는 미래가 뭡니까? 염려의 미래예요. 염려하는 거예요. 근심의 미래라 그 말입니다. 불평의 미래라 그 말입니다. 불만의 미래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소망을 가져야 되는데 염려를 가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4절에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낱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할렐루야. 내일 염려는 내일 해야지 오늘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몰라요. 한참도 모른다 그 말입니다. 오늘 제가 우리 클라이언트를 만나서 치료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너무나 감사한 게요. 오늘 그 환자분을 이렇게 봤더니 그분이 백인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저한테 패스터, 처음엔 닥터 양 그러더니 패스터 양 I'm reading the Bible 그러는 할렐루야.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동안 복음 전하고 또 전하고 했더니 결국은 지금은 성경 바이블에서 어떤 바이블 읽는데 킹 제임스를 읽는데요. 나도 어려워서 못 읽는다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걸 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너진 곳에서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비전이 없는 곳에서도 전혀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하나님은 역사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 버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가 꾸는 인간의 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가진 그 어떤 꿈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곡식을 쌓아두고 이제부터 평안히 먹고 마시며 즐기자 자기를 위해서 계획하고 결심한 그 모든 것은 다 헛된 꿈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버려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던 그 시대에 여러분 아라비아는 약대를 몰고 장사하는 대상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면 한미천 잡을 수 있다고 큰 소리 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서 4장 15절 16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것은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고한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할 것이라 해야지 자기를 믿음으로 자기를 믿는 믿음으로 헛된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신앙도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현재에 대한 자세는 어떠할까요? 오늘 16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이것은 현재 충실한 바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예, 그대로 행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현재입니다. 현재 내가 사는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Now and here. 할렐루야. 사실 여러분 시간은요 현재밖에 없는 거예요. 과거는 지나갔으니 없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오늘이 없다면 과거의 경험도 헛것이고 오늘의 준비가 없다면 희망찬 미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건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미래를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을 준비를 잘하는 사람은 과거에 여러분의 그 준비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과거를 청소할 수 있는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왜? 오늘이 충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의 말씀 보면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예수 믿고 은혜 받은 일을 뒤로 미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해야 할 일을 피차 사랑하고 권면하고 격려하고 돕는 것입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할 일이 뭔지 아느냐? 피차 서로 돕고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소망을 줘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은 버리라 그 말입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 보면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뭐하라? 권면하라. 할렐루야. 히브리서 3장 15절 말씀은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박하게 하지 말라.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강박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도 강박한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크리스찬, 당신이 정말 크리스찬이라면은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 말은 나가면은 다시 거둬들일 수가 없어요. 현재에 순종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빈센트 감독은 매일 아침마다 습관적으로 다음과 같은 문구를 매일 반복했습니다. 나는 오늘도 순수하고 진실하게 생활할 것이다. 불만족, 불순한 생각, 자기만의 추구 등등은 모두 물리칠 것이다. 그리하여 기쁨과 정열과 환희와 거룩하고 조용한 행위를 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돈을 쓰며 주의 깊게 행동하고 또 화해하는 삶을 살 것이다. 봉사하는 데는 근면하고 모든 사람을 믿으며 하나님 안에서 어린아이 같은 깨끗한 믿음을 갖도록 애쓸 것이다. 빈센트의 이 말은요, 우리는 오늘을 충실하게 살기 위한 다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4장 48절에서 51절 말씀 보면요, 악한 종은 자기 마음에 생각하기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인이 더디 온다. 주인이 더디 와. 그러니까 동무들을 때리고 술친구를 더불어 데리고 와서 먹고 마시고 즐긴다 그 말입니다. 현재 충실하지 못하면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잘했다고 칭찬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열심히 복음을 전도하고 신앙생활을 잘하며 주님이 맡겨준 그런 삶을 열심히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열심히 사는 것은 뭐냐면은 신부로 단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부가 어떻게 합니까? 신랑이 잘 보이려고요 온갖 화장을 다 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온갖 화장을 다 하잖아요. 예? 그렇듯이 여러분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 우리가
하는 봉사, 우리가 하는 이 헌신,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드리는 기도,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 바로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화장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될 줄을 믿습니다. 현재 충실하지 않고 뒤로 미루는 것은 사단의 거짓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도 시간을 대하는 자세가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어두운 밤에 이르기까지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사셨어요. 우리 예수님들. 그리고 하나님이셨던 과거를 돌아보지 아니하시고, 잘 보세요. 하나님이셨던 과거를 돌아보지 아니하시고 죄인 구원을 위해서 미래만 바라보시고 골고다 언덕, 현재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2026년 새해에는 항상 우리 주님을 본받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 우리의 교회 표처럼 기도하는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 말씀이 정말 살아있는 교회, 치유 회복이 있는 교회가 되듯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기도하는 성도, 성령이 충만한 성도, 또 말씀이 충만한 성도, 하나님의 치유 회복을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바울처럼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아주 현명한 그리고 복된 우리 성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과거와 아버지 하나님, 현재 그리고 미래를 우리가 과거는 생각할 것은 생각하지만 버려야 할 것은 버리는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름다운 미래를 위해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현재를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